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지었으며 우리 하나님 그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기름이라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 눈이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은 황혼의 빛이 더 아름답다,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대 히람 문화의 위대함을 말하는 데 있어서 역사가들은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위대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한마디로 노인들에게서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람의 노인들은 아골라라고 불리우는 시민 광장에 모여서 철학과 종교와 예술과 정치를 논했습니다. 그들은 그 광장에 많이 모인 젊은이들, 중장년들을 대상으로 자기의 삶을 이야기해줬고 자기들의 미래를 보여주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 시대의 원로, 어르신들, 시니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예절을 배우면서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젊은이들이 교훈과 지혜를 얻고 현실 생활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침을 배우는 이러한 모습으로 히람 문화가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람의 문화는 노인들이 만든 문화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토론하는 광장에서 소크라테스가 나옵니다. 플라톤이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옵니다. 전 세계의 사상을 지배하는 훌륭한 위인들이 어르신들의 가르침을 순종하고 그들을 잘 봉양하는 효심을 갖는 곳에서 위인들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이 모든 걸 자중지합니다. 10월 26일 날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정당의 후보자를 다 거부합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서울대학의 안철수 교수가 출마를 하면 전부 다 나가서 투표를 하고 그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장의 후보 여론이 한나라당 민주당은 어디 갔는지 지지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서울대 안철수 교수의 지지율만 50% 이상을 얻고 있을 겁니다. 젊은이들이 뽑겠다고 그러면 뽑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하겠다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마음이었습니다. 청장년은 어디 갔습니까? 노인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한국의 4,800만 인구 중에 30%가 65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다 어디 갔습니까? 젊은이들이 모든 걸 자주무지하는 세계가 한국 사회에 벌써 도래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어르신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대단한 결심을 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젊은이들에게 깨우침을 주어야 됩니다. 내가 한마디 했을 때 젊은이들이 벌벌 떨면서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권위를 가지셔야 됩니다.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기껏해 아이들에게 손 벌려 용돈이나 달라고 한다면 어느 자녀들도 그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그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육신의 몸은 늙었을지라도 그 정신이 항상 건강하고 그 정신이 항상 힘이 있어서 진액이 나와요. 청청한 열매를 얻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노년기는 어떤 때일까요?
한 번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변신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총총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몸이 60, 70, 80, 90이 돼도 몸은 늙어갈지라도 여전히 결실하는 정신, 진액을 쏟아붓는 열정, 내 마음이 넉넉하고 풍족하여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요, 축복을 나눠줘요, 그리고 빛을 발하는 아름다움을 갖는 그 열정, 이것이 노년기를 맞는 우리들이 행해야 할 일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난 나이 들어서 못한다, 돈을 못 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거저주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비참해질까요? 노년의 때는 황혼의 빛을 바라는 때입니다. 노년의 때가 시들시들하다 병들어가지고 자식들에게 신세지다가 이름 없이 살아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을 한 장 보실까요? 황혼의 빛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많은 시인들은 대낮에 떠있는 태양을 보고 시를 쓰지 않습니다. 서쪽 하늘에 지는 태양을 바라보며 노을이 물들어 있는 아름다운 광경, 수채와 같이 물감들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시인은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조문은 해지만 그가 바라는 빛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황혼의 빛을 보며 탄성을 지릅니다. 거기에서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낮의 뜨거운 태양은 너무 뜨거워서 10분, 20분 이상 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사진을 찍어도 사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황혼의 빛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인생사 봄, 가을, 겨울 다 지내시고 이제 인생 황혼기를 맞이하시는 어르신들, 노을과 같고 석양의 아름다움을 바라는 빛이 되십시오. 그 빛을 바라보자 한번 내 마음의 열정을 불태우십시오. 그렇다면 황혼의 빛이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빛을 바라는 존재입니다. 그것도 황혼의 빛입니다. 많은 시인들이 감탄하고 노래하는 황혼의 아름다운 노을의 빛을 연상해 보십시오. 화가들은 대낮의 태양을 그리기를 거부합니다. 황혼의 노을이는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삶이 이토록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흠모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신 있게 사십시오. 안 아픈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아프다고 하는 내용을 제가 써봤더니 완전 종합병원이에요. 발 아픈 거, 무릎 아픈 거, 고관절 아픈 거, 백내장 수술하는 거, 녹내장 때문에 고민하는 거, 치매가 살짝 와가지고 남편 이름이 들어왔다 까먹었다 하면서 남편 보고 오빠 하는 분,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금씩 문제가 다 있어요. 이걸 합쳐보니까 완전 종합병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고백하는 자, 내가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매달리는 자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비록 육신이 연약하고 공고해요. 그러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강대하시고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능력과 열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노년기는 황혼의 빛을 발해야 돼. 두 번째로 노년기는 어떤 때인가를 볼까요? 여기에 인물은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괴테라고 하는 유명한 문호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괴테는 독일 사람이에요. 이분은 글을 쓰는데 취미는 있고 능력은 있었지만 세상의 인정을 못 받고 이름 없는 소설가로 있었어요. 그러나 괴테는 나이가 80세가 되는 해에
파우스트라고 하는 부부의 명작을 쓰게 됩니다. 이 파우스트가 쓰여지고 읽혀지면서 전 세계가 놀라고 감동을 받고 도전을 얻습니다. 80세에 쓴 파우스트라는 글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괴테라고 하는 인물을 세계의 대문호로 이름을 남기게 하는 걸작품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몇 살에 시작했다고요? 나이 80에 글을 써서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낸 것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기회가 된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 80이 넘으신 분보다 80이 안 되신 분이 더 많습니다. 제가 어르신들이 써내신 등록카드를 컴퓨터로 다 데이터를 내요.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가, 평균치가 어느 정도인가, 어느 연령대가 많으신가를 다 내보는데 지금 80 안 되신 분이 더 많으세요. 넘으신 분이 더 적으세요. 괴테는 80에 열정을 쏟았던 분임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인물은 누구신지 아세요?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레미제라블을 써가지고 전 세계에 이름을 날린 유명한 대문호가 됐던 분이에요. 이분도 괴테와 같이 젊은 시절에 글을 읽고 쓰는 걸 좋아했지만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죠. 나이 60이 넘어서 환갑이 넘어서 레미제라블이라는 글을 쓰면서부터 그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고 세계적인 문호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날에 성공하고 젊은 날에 모든 일을 이뤄내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생 황혼기에 열정을 쏟아부으며 자기의 삶의 출정을 맛보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분은 누구일까요? 러시아의 대문호 토스토옙스키입니다. 이 토스토옙스키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환갑이 넘어서서 까라마초프가의 형제들이라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글이 모든 이들의 마음을 마치 못을 딱딱 박듯이 그 마음을 고정시켜주고 삶의 지침을 안겨주는 명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후대에 가장 유명한 러시아의 대문호로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되돌릴 수 없어요. 내 나이를 다시 돌릴 수 없어요. 지금 주어진 나이가 앞으로 계속 한 살, 두 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꾸만 지난 날을 생각하지 마세요. 왕년에 나는 사장이었는데, 왕년에 나는 김진이 저리가라는 빼어난 인물이었는데, 옛날을 자꾸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괴테와 같이, 빅토르 위고와 같이, 토스토옙스키와 같이 내가 지금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십시오. 그때 내 마음에 진액을 쏟아붓는 열정이 생겨요. 무사람들이 그를 일컬어 야,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존경하고 배워야 될 분이라고 칭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 우리는 알고 있죠.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은 65세의 주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그의 남은 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께서 산채로 하늘로 불러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구약의 첫 인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65세의 주님을 믿고 남은 생을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에녹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자 노릇 신용을 내다가 살인을 하고 쫓겨나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거지 같은 인생을 보냅니다. 나이 80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명령을 받고 나이 80에 비로소 출애굽을 지휘하는 지도자로 우뚝 서기 시작합니다. 그는 120세에 세상을 떠나지만 80이 청춘과 같이 그의 종점을 이루는 인생의 길을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은 재산이 많고 가솔이 많고 종들이 많아서 아주 부자였습니다. 근데 75세가 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네 본토 직접 모든 재물 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야 할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허 벌판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정상적이라면 가겠어요? 집 있어요. 땅 많이 있어요. 얼마나 잘 사는지 종들이 부글부글해요. 떵떵거리는 재벌이에요. 재벌. 요즘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족장이었어요. 그 가문을 이끌어가는 족장으로 존경을 받는 부자요, 명예를 가지고 있어요. 그 지역에서는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은 그거 다 놓고 다 버리고 내 몸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그 아들 하나 이제 줄 테니까 믿고 나와. 지금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는 75세의 부름을 받고 100세에 기껏해서 아들 하나 얻었더니 아이가 청소년기 15세, 16세 됐더니 그거를 또 재단에 바치게 된 거예요. 산재물로 바치게 된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부여잡고 내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 못할 때는 안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여기다가 한 10만 불 하나 수표놓고, 자, 10만 불 가질 사람은 여기 쓰시고요. 여기서 지금 3시간 걸어서 예배 드리러 갈 사람 이쪽으로 쓰세요. 어느 쪽으로 쓰시겠어요? 10만 불 쪽으로 다 가실 거예요. 이게 솔직한 고백이죠. 우리의 삶이 이래요. 조금 힘들고 고난이 있는 길은 하나님의 뜻이라도 가지 않아요, 우리는. 조금 편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향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거저 불러오는 복이 있다면 그쪽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어느 은행에 갔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한국 사람만 50명이 줄 서 있더라고. 그 은행에 한국 사람만. 미국 은행인데. 그래서 이게 어쩐 일인가 물어보니까 그날 오픈하는 날이에요. 그 은행. 그래서 오시는 분에게 볼펜 한 장씩 준다고 조그만하게 광고문을 하나 붙였더니 그거 공짜로 하나 볼펜 한 장을 얻어먹으려고, 물론 거기 다른 과자도 좀 몇 개 있죠. 줄 서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밖에 없더라고. 그거 받아두고만 안 받아두고만. 우리 어르신들 집에 가면 볼펜이 이렇게 쌓여 있을 거예요. 근데도 공짜로 준다면 2시간이라도 기다려서 받아가는 게 한국 사람. 친선. 베푸는 거는 너무 인색해요. 거저 가져가는 거는 너무 밝혀. 이게 한국 사람들의 민족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준다는 거 받아가는 건 오케이. 그러나 창피하더라고요. 딴 나라 사람도 좀 섞여 있어야지. 한국 사람만 쭉 서 있는 거예요. 한 50년. 한 번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노년의 때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하죠. 모든 것을 거저 얻기를 많이 원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노년의 때는 그동안 누릴 거 다 누렸고 받을 거 다 받았다. 이제는 베푸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남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기도, 남을 위해서 남 모르게 베푸는 삶을 얼마나 살았는가 돌아보세요. 너무나 부족해. 거저 주는 복을 받기는 원하지만 베푸는 것은 너무 인색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많은 예를 들으면서 축복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아브라함은 노년의 때 이삭을 축복했어요. 이삭은 노년의 때 야곱을 축복했어요. 야곱은 노년의 때에 자기의 두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앉혀놓고 축복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손자 손녀를 만나면 딴 얘기하지 마십시오. 품에 안고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아들, 딸, 며느리 사이가 가끔 방문하거든 용돈 가져왔냐 이런 거 묻지 마세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 잘 다니는지 문안하세요. 그들을 축복하세요. 그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다면 내가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 돕겠다고 약속하세요. 축복하는 삶, 베푸는 삶,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있던 전도사 시절에 그 당시에 사업을 잘 하시다가 은퇴한 한 70대신 원로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그래요. 전도사님이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혹시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고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있거든 1년에 한 명씩만 저에게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1년에 한 명씩 그 아이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돕겠습니다. 아니 몇 명까지 도우시려고요? 12명까지 돕겠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삼았듯이 내가 12명까지 돕겠습니다. 처음에 한 명, 두 명 돕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자라나면서 대학을 가고 또 다른 학생이 자라나서 대학 가고 그러면 이제 점점 부담이 돼요. 근데 12명까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고 남의 자식을. 제가 추천만 하면 그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매달 거기다 입금을 시켜주면 그냥 딱딱 돈을 빼서 그냥 갖다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도장을 저한테 맡기고 통장도 맡겼어요. 그래서 제가 한 교회에 10년을 있었어요. 전도사 생활, 부목사까지 10년을 있는 동안에 10명을 추천했어요. 10명. 그리고 그 후에 제가 담임 목사로 다른 교회로 이임을 하게 되고 이래서 이제 제가 떠났죠. 그 다음에는. 근데 이분이 1년에 한 명씩 10명을 돕는데 처음에 한 명, 두 명 돕는 거는 어렵지 않았어요. 용돈 한 달에 5만 원 정도씩 넣어주다가 등록금 낼 때쯤 되면 또 한 20만 원 넣어주고 1년에 2번 정도 넣어주고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문제는 첫 번째 돕던 애가 대학을 들어가요. 그것도 사립대학을 들어가 버리니까 등록금이 엄청 비싸요. 국립대학이 아니고 사립대학이에요. 두 번째 돕는 애가 그 이듬해 또 들어가. 재수도 안 하고 그냥 딱딱 붙어버리네. 그냥 대학을 또 들어가. 그러니까 4명이 1, 2, 3, 4학년이 다 대학생. 그 밑에 고등학생, 중학생이 쫙 10명이 되는데 한 달에 보통 나가는 돈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그분이 통장에 넣었다고 저에게 보여주는 걸 보니까 500만 원. 네. 500만 원이 통장에 딱 들어와요. 10명을 돈다고.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그 당시에 연세가 70이었고 지금은 뭐 40년, 95세쯤 됐는데 얼마 전에 들었는데 소천하셨어요. 근데 12명을 돕는 거예요. 12명.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분이. 내 이름을 공개하는 순간 스톱. 내 이름이 도움을 받는 분에게 알려지는 순간에 이 도움은 스톱입니다. 이름을 비밀로. 무명으로. 끝까지. 언제까지? 나도 죽고 걔네들도 죽을 때까지. 무명으로 처리된다. 근데 제가 마음속에 이 아이들이 매달 장학금을 받고 용돈을 받고 학비를 받는데 누가 도와주는 거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얘기할 수 없어요. 뭐 제가 도와주는 형편이 아니라는 건 천하가 당하는 거예요. 그분은 분명히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은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리고 정말 중심에서 나오는 헌신을 기뻐하세요. 조그만한 거 해놓고 내 이름 섭전하기를 원하고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져나가겠습니까? 노년의 때는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고 섬기는 때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노년의 때는 천국 생활을 준비하는 때예요. 우리 어르신들 천년만년 사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며칠 전에도 얘기 들었는데 굉장히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갑자기잖아요. 갑자기. 얼마 전 소천하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도 몸에 병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나이가 지금 65세이기 때문에 본인 생각에는 5년 정도 더 하고 후임자를 세워놓고 명예롭게 은퇴하려고 했어요. 그 온누리교회 교인이 7만 5천 명이에요.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CGN TV 기독교 방송부터 해가지고 두란노선의 출판사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몰라요.
말이 7만 5천이 생각해보세요. 한 도시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한번 예배드리고 나가는 날이면 한 도시가 움직이는 거예요. 교통이 마비되고 차량이 수천 대가 왔다 나가고 이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바로 한 달 전에 주무시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스트로크가 왔죠. 뇌출혈. 그날 주일날 설교 다 하고 저녁에 이제 쉬러 들어가셨는데 밤에 주무시는 중에 뇌출혈이 일어나서 침대에서 툭 떨어지신 거예요. 부인이 발견하고 응급조치를 하고 응급실로 갔지만 이미 숨을 거둔 밤이었습니다. 그 사모님이 얘기해요. 이렇게 갑자기 가실 줄 몰랐다. 병고를 치르고 고생하셔서 건강한 사람보다 빨리 하나님이 부르실 거라고는 예견했지만 이렇게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후임을 세우지 못했는데 갑자기 갈 줄 몰랐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든 잘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천국 생활을 준비하시네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일마다 안식을 누리는 이유가 뭘까요? 천국의 기쁨을 여기서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서 기뻐하며 봉사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천국에 가서 불편해서 못 살아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지금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천국 생활을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뻐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어느 날 부르시더라도 할렐루야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준비된 모습으로 가야 돼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해서 변호사에게 위임해서 내가 세상 떠나면 유산 처리가 어떻게 된다는 걸 다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 자녀들에게 줬다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비밀리에 준비를 하셔야 돼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변호사 한 명을 사고 2명의 증인이 사인을 해주면 돼요. 제가 그런 분 5분을 사인해놨어요. 지금 유언장에다가 변호사가 위임을 받고 증인이 2명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목사가 사인을 하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증인으로. 근데 5분의 사인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 중에 한 분은 빌딩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는데 자기가 세상 뜨면 실버 아카데미에다가 빌딩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빈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빈말이라도 감사해요. 빈말이라도. 네, 제가 볼 때 그분은 앞으로 35년은 더 살 겁니다. 내가 먼저 갈 수도 있어 하나님한테. 중요한 거는 천국 생활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더라도 누구도 서글퍼하지 않고 아쉬워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황혼의 때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용기를 주고 꿈을 주는 성경 구절을 함께 좀 읽기 원해요. 잠언 16장 31절입니다. 시작. 백발은 여호와의 영을 아니라 의로 길에서 오느니라. 고린도서 4장 16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행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시편 90편 1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우리가 겉사람이 늙고 후퇴할지라도 속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청정해지고 더욱더 젊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며 모든 사람들에게 향기로운 빛을 드러내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능력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어르신들 오늘부터 어깨를 피시고 한번 두 손을 불끈 잡아보세요. 두 손! 그리고 한번 외칩시다. 황혼의 빛이 더 아름답다. 시작! 황혼의 빛이 더 아름답다. 기도하겠습니다.